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내 죄를 고하면 믿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17절 위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작은 그런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 안나스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시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신 후에 바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빌라도나 대제사장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빌라도의 하수인들이었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초를 주었고 조롱과 수모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찬송가 150장에 나와 있는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저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을 쓰지 않아도 기록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는 이 1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의 이야기는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선지자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이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로마 병정들과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큰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를 죽여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빌라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30대 청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런 이단아를 처단하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하는지, 왜 어떤 사형을 언도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 십자가 위에 붙여 있는 패입니다. 명패이고 죄패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고발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고 기록하고 이것을 단지 한 단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 나라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명패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그 명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패를 보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는 그 말에 대한 그 요청을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그 빌라도의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던 예수님,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빌라도의 그 패를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도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죄의 패를, 명패를 그 십자가에 붙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청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명패대로 모든 사람의 왕이 되어졌음을 바로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귀한 사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을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깃이 무엇일까요? 겉옷을 네 조각으로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 수건과 통으로 짠 겉옷과 그리고 신발과 허리띠가 4개의 깃입니다. 이것을 각각 그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졌고 속옷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을 찢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모습 그대로 실현되게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병정들이 자기들이 놀이처럼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놀이까지도, 그들의 어떤 행위까지도 다 하나하나 계산하시고 계획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철저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선물은 바로 저 십자가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한 명이 더 제자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 여기서 사랑하는 내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단어가 참 많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은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요한 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에게 그 제자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맡기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인간 예수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어떤 부류의 종교이고 조상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율법을 통하여서도 10계명의 제5계명이 무엇이던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예수님 또한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마음을 두고 사랑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5번째 계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어머니를 불렀던 그 아들의 모습,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은 사실 그냥 어머니를 부르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아들의 모습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당할 많은 고초들을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육신의 아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종종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종교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에 우리가 인간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된 도리를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 본이 되어 주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부탁을 기꺼이 하시고 그 어머니를 요청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청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맡기는 부탁을 하였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부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한 묵상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던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요한 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고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셨다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처럼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증거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곁에 있는 제자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며 예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권속으로 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식구로 맺어졌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연약한 자들에 모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운천 재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이 구례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입술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